여러분,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은 어떤 밭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밭 중에 오직 유일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라지의 정체성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 정체성을 통해서 결국 이 가라지가요 알곡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에는요 알곡을 이 땅에 심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알곡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알곡이 사단 마귀의 유혹의 음성에 쓰러져서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가라지로 변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알곡이 가라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된 그 모든 심령을 다시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말아라,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랬어요. 네, 끝까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결국은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에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러면 그것이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출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자씨 비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졌고 이 심겨진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진짜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알곡만 출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농사에 비유해 보면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집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 싹이 나요. 줄기가 자랍니다. 잎이 번성하게 성장합니다. 결국은 잎이 맺어진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까지 맺으면요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추수예요. 농사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은요 심겨진 후에 이제 어떤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말하고 있는 천국의 진리는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일컬을 때 비유되는 씨앗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너무 작아요. 점 딱 찍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작은 씨앗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도요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 언급하셨어요. 큰 믿음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보세요. 작게 시작해서 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씨가 엄청난 복음의 전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한 마을에 또 전파되고 한 마을이 넘어서 한 나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보세요. 100사람, 1000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개신교를 낳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어찌 보면요 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한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서요 수천, 수만, 수십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1900년대 교회 숫자가 40만 교회가 됩니다. 1900년. 근데 2020년대에는요 몇 개의 교회로 부흥했는지 아세요? 10개. 400만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지역에만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교회, 미국 교회 다 빼고 한인교회가 한 200개 교회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회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요 미미하게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와 열매를 맺는 다른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겨자씨 비유처럼 풀보다 커진다 했어요. 작은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로 봤을 때 마음 아픈 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증가하지 않아요.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교회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수가 줄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 말씀의 기준이 점점점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본주의를 넣어줍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넣어줍니다. 하나님보다 말씀의 진리보다 세상 것을 쫓게 만들어 교회 안 갑니다. 그러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말씀의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진정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그럼 기도 반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인 방법,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심은 것을 심었다. 심었으니까 자라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심는 거예요. 심어야 나무로 성장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10년, 20년 씨앗 그대로 나와보세요. 씨앗 그대로 있어요. 땅에 심었을 때 뿌리가 내리고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작업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어야 돼요. 내 심는 작업을 하되 우리가 영심이 돼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심으면 안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심어야 성령을 위해 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가시와 엉겅퀴만 맺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위해, 내 자랑을 위해, 내 교만을 위해, 내 욕심으로 심는 자고, 그러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을 때에 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심고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말씀 10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콩 한 조각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 한 가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2가지, 3가지 봉사할 때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는 작업이 성령을 위해 심겨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유익, 내 이익이 되는 실천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심는 작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겨자씨 나무처럼 자랍니다. 겨자씨가 심어져서 나무처럼 크게 자라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나무가 좋아요? 아니에요.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구만 좋아요? 새만 좋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니까요,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새한테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새한테만 혜택이 줍니다. 새에게 보금자를 주고요, 새에게 그늘을 줘요. 쉼터를 얻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 유익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축복만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한 유익을 위해 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만과 욕심을 버려가면 여러분, 이러한 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심는 작업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요, 그 속에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교만, 탐욕, 욕심, 이것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줘야 돼요.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떠나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을 품고 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와 삽발을 보세요. 얼마나 큰 거 심었습니까?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정복할 것 같아요. 자기 땅을 팔아서 절반이긴 하지만 엄청난 액수잖아요. 드렸는데요,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왜?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교만, 내 자랑, 내 욕심을 품고 인색한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해요. 그러면 교만이 떠나고 욕심이 떠납니다. 그럼 속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신령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에서 알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는 작업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그 심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사건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싸운 점심 도시락 그거 내놓았습니다. 자기 욕심 버리고 자네.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 욕심 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원래 나무 뒤에 숨어서, 그렇죠? 등치 작으니까 큰 나무 뒤에 숨어서 혼자 먹으면 끝.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걔네들 앞에 갖고 나옵니다. 자기 먹을 도시락 1인분. 그 1인분을 심었을 때에 그 작은 심어진 겨자씨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니까 5병 2의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도 12방지기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작업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비해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어요. 심는 작업,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찔러 쪼개서 심령이 거듭나는 가운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그 심어진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길가가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가지밭이 되고 결국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알목이 될 수 있는 비결, 심는 작업이에요. 말씀부터 심는 작업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나아가서 심는 작업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는 음식의 재료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재료.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들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누룩비유의 핵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룩비유의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룩비유의 핵심은요, 이제 양적인 성장에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질적인 성장입니다. 한 개인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룩의 비유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의 질적 성장을 초월해서 가라지에서 변화된 알곡들이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여러분 보세요. 누룩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누룩이 가 속에 들어가니까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밀가루를 변하죠. 부풀게 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하는 양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이 실천하는 작은 심는 작업들,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그 믿음의 행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점차 확장되어지고 결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작은 믿음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부터입니다. 개인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조상들이 누굽니까? 청교도 아닙니까? 근데 그 청교도의 또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의 조상 바이킹이요.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들은요, 여러분들 아시지? 해적 아닙니까? 그런데 현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명했느냐? 자신들의 후손들이 계속 번창하고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방탕하고 더럽고 타락한 여성들과 결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여성들과 결혼을 해야 우리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기독교 여성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여성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이 바로 결국 청교도가 되었고 이들이 오늘날 미국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룩비유는요, 마치 바이킹족 안에 들어간 기독교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이킹족의 안에 들어갔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바이킹족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거예요. 믿는 사람도 들어가면 다 어떤 종교든지 바이킹족에 동화될 텐데 이 기독교 여성들은요, 바이킹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어요. 성령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미국이라는 축복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이킹족의 후예가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나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한테 첫 추수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며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여러분이 동화되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 세상의 문화 보세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많은 교단들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기 교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산다네요. 다 동성연애 찬성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야, 우리도 찬성해주자. 그래야 교회 올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 다 찬성해 줍니다. 심지어 이제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 교단의 목사도 될 수 없어요. 자격 박탈입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보세요.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의 쾌락만 쫓으면 이 세대에 우리는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천국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 누룩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누룩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누룩의 비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동화되면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절실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이고 박권사야, 아이고 문권사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네가 한 영혼 구했구나.
보냈구나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로 지옥문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모두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곡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겨자씨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심어서 겨자씨와 같은 삶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누룩과 같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겨자씨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